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에 이 마가 다락방에 5번째로 씁니다. 이제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식구가 됐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이렇게 김밥으로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한 식구는 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나를 식구로 맞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잠깐 간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떤 헌금도 받지 않고 이제 다 한국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이제 다 한국 교회에 교회를 깨우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마가다락방 집회한 후에 사례비금을 저는 안 받겠다고, 받아도 저는 안 가져갈 거라고 여기 개척교회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헌금을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건 헌금이 아니고 전 목사님 아들이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며칠 전에 수술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는 수술비에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수술의 보탬이 되라고. 이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례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 내가 방주교회 교인이 되야겠구나.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하고 그 안에서 교육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주의 종이 4가지 종류의 주의 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목회자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물론 말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사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처럼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그분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눈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 감동을 전 세계에 전파한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정말 무엇 하나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릴 만한 감동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의 종들이 교우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강렬한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교우들에게 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참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설교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0페이지가 됩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너희의 강함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아는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는 정말 나약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여, 이 진흙을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 심장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사오니 또 주 홀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고가품에는 항상 그것을 짝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참 뭐라고 할까요? 가짜들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는 가짜가 없지만 5만 원짜리 돈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진 거일수록 이 짝퉁이 그렇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짝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에서는 항상 가라지가 있고 가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가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라지로 뿌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는 가짜와 진짜가 식별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제 비가 많이 내렸죠? 그렇게 비가 오는 날 진짜 명품은 비가 오면요, 젖지 않게 하려고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가짜는 머리 젖지 않으려고 머리에 써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냐 가짜냐, 다른 것, 뭐 짝퉁 가방 들 수도 있고 짝퉁 옷 입을 수도 있고 짝퉁 구두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짝퉁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실패가 되고 짝퉁 믿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는, 정말 이거는 다른 것 실패해도 돼요.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풍파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그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짝퉁 믿음만은 이거는요, 영원한 실패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여러분 짝퉁 갖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은 절대로 짝퉁이 용납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은 짝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어떤 한기를 느낀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의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진단해 주는 그 기계들이 엄청난 값비싼 기계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이분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병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짝퉁이면 안 되는데, 가짜면 안 되는데, 그 짝퉁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꽉 붙잡고 일생 살아가다가 이게 가짜이면 이거는 정말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용납돼도 절대로 용납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은 짝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단단해요. 그래서 막 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막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심판날 앞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당혹하겠습니까? 일생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게 가짜이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짝퉁 좋아요. 다른 것 실패해도 돼요. 다른 것 우리가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날 수 있지만 이 믿음 하나만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제뉴얼한 참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딱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 내 믿음이 짝퉁이냐 진짜냐.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기에 examining yourself, 너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짝퉁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제뉴얼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가짜 믿음 갖고 다니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정말 우리를 스캐닝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나는 이거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됐네,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복받은 시간이요. 이 시간이 이거 알아야 돼요. 한눈 팔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수속하고 과연 나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바울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고 적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확증. 예?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졌구나. 나는 진정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영생을 얻은 그 믿음을 가졌구나. 이 시간에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약에 내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이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밀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종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원수가 간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종들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진짜 밀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은 판단이 안 돼. 이것이 과연 밀이냐, 아니면 이것이 과연 가라지인가. 같이 새싹이 나고 자라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요, 추수 때가 되면은 밀은 밀을 결실하게 되고, 가라지는 가라지가 결실됩니다. 열매를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핵심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데 그 확증이 놀랍게도 열매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병을 진단하듯이 내가 병자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가라지, 짝퉁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요, examine yourself, 그러면서 확증하라는 이 확증, 한국말로는 확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이나 그릭 성경에 보면 to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보이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말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거 믿어. 나 지금 교회 다녀. 나 신자야. 나 성도야. 나 집사야.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그건 말고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o see, 확증하라는 말이요, 삶 가운데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감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신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은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본으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 몸과 육체로 그 구원이, 그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라고 예수님께서는요 7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결코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결코 엉겅퀴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영생은 마음에 머물러 있거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라는 이 말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고백하고 그냥 부르는 걸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져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그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술 먹을 것 다 술 먹고, 담배 필 것 다 피고, 바람 필 것 다 피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부터 정말 진정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는 거 아니요. 핑계대지 말자고. 핑계대지 말자고.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이거는 짝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식별이 안 되지만 열매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식별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라는 이 말이 보여지고 그 믿음이 드러나고 순종으로 그렇게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과연 나는 제뉴얼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또는이라는 말을 빼뜨렸어요. 영어 성경이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아.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는이란 말이 빠졌어요. 영어로는 오아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도, 원어에도 오아, 또는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보면요, 오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그 시험한 걸로 내 삶에 정말 열매로 보여졌는가? 그 열매를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네. 왜냐하면 확증한다는 말은 보여지는 거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증하라. 또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또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서 떨어진 자라고, 멸망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5절을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집사도 권사고 성도고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가 보여질 수 있는 열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열매 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라고 그래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동일어로 쓰여졌습니다. 믿는 것은 그저 믿는 것, 머릿속으로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각적인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영접이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통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저는요,
사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정말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가? 믿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믿기 때문에 봉사하고, 믿기 때문에 섬기고,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순종에까지, 열매로까지 보여지고 나타나는가? 저는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를 갖고 있다가는 이거는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33년 주의종으로 목회를 하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의 인격은 효성이라고 하는 인격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다른 어떤 인격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요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 그 안에서 대답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6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운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이 네 가지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삶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정말 십자가가 나의 삶에 없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우리가 짝퉁 깨달음이고 짝퉁 믿음이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기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다음 절부터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부터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쭉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을 신약의 13권을 쓴 분이고 신약의 과반수를 쓴 사람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저는요 조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이구야 이거 위험하네. 왜냐면요 바울이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거는 사도로서, 아니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장을 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대. 아니 이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안 해오나?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지. 아니 지금 용서치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가면은 용서치 않겠다고. 아니 이 사람 사도 맞아? 아니 사랑장을 쓴 사람, 아니 용서 안 한다니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그래서 저는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용서를 못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11절부터 읽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귀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보면요 11장 1절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요.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11장부터 계속해서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면서 원망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에게 배반할 수 있느냐? 내가 나오면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만 사랑장을 쓴 바울이라 하더라도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순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 하는 순간 그가 이렇게 무섭도록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13장 3절까지 나라는 말을 계속 자기의 이 성경 가운데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의 그 어떤 안타까운 자기의 그 짜증나는 자기의 어떤 그 속내를 다 드러내놔요. 나 그러다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3장에까지는 나라고 하다가 13장 4절에서는 바울이 나라는 말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딱 되어져요. 우리. 그래서 끝까지 우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바울과 같은 그 대사도도, 사랑의 사도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도 나 하니까 형편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한 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나를 붙잡을 것이냐 십자가를 붙잡을 것이냐.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의견, 나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사도든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냥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라는 말이 딱 나와요.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저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를 붙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내 삶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요 우리가 되어지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을 때 바울도 형편없는, 정말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용서치 않겠다고, 아니 용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소리 아니요, 용서 안 하겠다면 뒤집어 엎겠다는 소리 아니요. 아니 왜 그런, 내가 나서면은요 그렇게 사람은 마귀에 정말 끌려서 자기의 그 인간의 썩은 욕심과 자신의 그 못된 성품들만을 팍팍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여러분 세보시면 알겠지만 7번 나와요. 내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가 나타나면요 방언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여러분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내가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둥, 비밀을 알았다는 둥, 지식이 있다고 하는 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것이 얼마나 죄악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 안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사회 속에서도 내가가 나타나면요, 거기는요 시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와요. 내가가 나타난 순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가 나타난 순간 그것은요 어떤 비밀이나 능력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니 구제까지 했어. 근데 내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어. 근데 내가가 들어갔어.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그렇게 신규의 피를 흘렸는데도 내가가 들어갔어. 내가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라는 말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는요 대상을 위한 사랑입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내가가 있으면 오래 안 참지, 확 화를 내고 뒤집어 엎지.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고, 상대를 위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와 우리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 후서 13장 7절부터 이제 바울이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꿈틀거렸구나. 내가 살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가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 험한 소리를 했구나. 그가 정말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사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십자가가 바로 내 안에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서, 여러분 7절부터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초점을 말씀에 두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진정한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나는 정말 알곡이냐? 나는 정말 가라지인가?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이제 공포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라고 했던 주어가 싹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라비아에게 머리가 둘 달리고 몸이 하나로 붙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라비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꼬집어 봐라. 꼬집으니까 두 아이가 울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로 신경이 통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파하면 남편도 같이 아프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도 같이 힘들고, 한 몸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교인 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눈물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정말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나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몸이요 지체요 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까까지는 쫓아가서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며, 용서하지 않겠다며, 아니 이를 바닥바닥 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해버렸어. 나를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요 우리로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버리운 자가 되고 나는 정말 의롭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의로워지고 너희들이 강해지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성된 자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겠노라.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만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겠노라. 나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아직도 나만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는 막 쫓아가서 다시 만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며,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팍팍 이를 갈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라고 하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제물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와, 여러분, 이제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예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바울도 나 할 때는 정말 이 사람 정말 사도 맞아?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쫓아가서 너희들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 제뉴한 믿음, 그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일생 믿었어, 나는 못된 신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기도는 주님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주님, 그 피 흘림 한 자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피 흘림에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뉴한 한 구원을 주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천대를 받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나를 사도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올바르게 된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얼마든지 죽겠노라고,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는 내 한 피 정말 한 방울까지도 온전히 다 흘릴 수 있노라고.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목숨 걸고 정직을 지켜나갑니다. 돈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나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살 수 없다고,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이것이 나에게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온전한 희생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는 얼만큼 진리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그것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스려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당신 사도 맞아? 당신이 그렇게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한대요.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강한 것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얼마든지 희생하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의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 그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주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죽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등포 신길동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전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멸치도 이렇게 꼭 몇 개 이렇게 맛을 보시고, 아, 멸치가 맛있네 그러면서 멸치를 사시더라고요. 포도를 살 때도 몇 개 따잡수시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나 살 때는 좀 이렇게 미리 먹어보나 보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싸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그래서 하나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안에 그 집 아들이, 그 사과집 주인 아들이 휴가가 온 거예요. 휴가가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과를 딱 집으니까 도둑이야! 그러고 그 어머니가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과를 짚고 뛴 거예요. 도둑이라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막 도망가는데요. 이 군인 아저씨가 군화도 신지 않고 쫓아오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막 그런데도 안 잡힐 수가 없죠. 딱 잡혔어요. 잡혔더니 이 사과 도둑놈 봐라 그러고 막 뺨을 때리고 그냥 발길질하고, 그리고 막 저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너희 집 어디냐? 내가 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일러야겠다. 가자. 그러고 막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막 안 가겠다고 막 버티니까 옷이 어떻게 됩니까? 다 구멍이 나고 막 피가 날 정도로 시멘트에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동네 아줌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저를 보면서, 도대체 얘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당신이 얘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가 저를 역성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과도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그랬더니 이 사과가 도대체 얼마라고 애를 이렇게 혼을 내냐고 그러면서 지갑 을려고 돈을 끼려주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내 손에 있는 사과 그냥 주고 가면 좋을 텐데 딱 뺏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 아줌마가 구세주잖아요. 그분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범죄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루에 누워가지고 좀 잠 좀 자고 한 30분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에요, 이제 동네 나가서 좀 놀려고 나갔더니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효성이는 사과도둑이래, 사과도둑이래. 완전히 소문이. 저는요 가슴이 벌컥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었거든요. 서장 아들이 사과도둑질을 했으니 이거는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요 평안도 분이에요. 뭐이 어드래 그러면요 배딩부터 나가요. 그런 평안도 분이신데 나는 이거 죽었구나.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사과도둑질 했지만 제발 우리 집 식구들 모르게, 우리 아버지 귀에만 절대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다시는 안 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셔서 식사를 같이 밥상을 차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3살 위에 누나가 별명이 촉새예요. 동네에 일어난 이거는요 전부 다 알려바쳐요. 은사가 있더만, 그 촉새 은사가 있더만. 근데 저희 누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알 사람이 아무도. 저희 누나, 촉새 누나 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빠 오늘 효성이가요 영등포 시장에서요 사과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밥상이 날아가고 발길이 날아오고, 저는 이제 얼굴을 감싸야 되잖아요. 이 얼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감싸려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숟가락을 딱 놓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성아 일로 와라. 그래서 저를 무릎에 딱 앉히시더니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었으면 자체 해결하려고 했겠느냐. 그러면서 사과가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요, 저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야,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저씨 하나가 니아가에다가 사과를 2상자를 싣고 왔어요. 그 당시에 사과는 굉장히 상자가 커요. 2상자를 싣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요 한 달 동안 코가 삐뚤어지도록 사과만 먹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를 깨달았냐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정말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사과만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은요 본을 보이는 것도, 그리고 말씀대로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감동이 연속적으로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했었을 때 바울도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나의 삶에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사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나의 가정 안에 믿음의 열매가 보여졌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로 사시는가? 주여, 없었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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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